대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제 2절에 보니까 인자에 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해 슬픈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이거 이제 장송곡 애가죠, 애가. 그리고 또 16절에 또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런 슬피 부를 노래니 여러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또 슬피 부르려다. 이게 세 번이나 이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대한 말씀이 이제 29장부터 이제 오늘 본문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장송곡 애국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는 노래로 이제 애국에 대한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우리에 대한 노래는 전부 장송곡입니다. 슬픈 노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슬픈 노래가 이깁니다. 결국은 슬픈 노래로 끝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래는 뭐로 끝납니까? 슬픈 노래로 다 끝납니다. 자, 또 이제 애굽에 대한 말씀이죠.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BC 585년 2월 말에서 3월 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십니다. 너는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이건 바로와 애굽에 대한 거죠. 여러 나라에서는 사자처럼 정말 위험 있고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는데 실상은 뭐냐면 바다 가운데 큰 악어입니다. 이거는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강에서 뛰어나고 일어나고 발로 물을 휘저으며 그 강을 더럽히는 아주 무질서한 하나님의 질서와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요동치고 잘 제어되지 않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제어가 돼야 되는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럽힙니다. 다 더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29장에는 낚시 바늘로 이 큰 악어를 이제 잡아내시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물로 잡습니다. 7절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려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거는 9번째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굽이 이제 멸망하는 그때는 그때가 다시 이제 상기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흑암이 그들에게 쫙 덮치게 되죠. 그리고 15절에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또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만 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장자들만 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멸망한다. 14절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요동치는 이런 무질서한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 물은 맑아집니다. 원래 맑아야 되거든요. 원래 여러분 우리 영혼이 원래 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헛된 걸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어지럽혀지고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물로 잡아가지고 다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뜻에 따라서 막 반역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자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애굽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앞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멸망을 당한 애굽이 어디로 가는가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앞장에도 나왔는데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스월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애굽뿐만 아니라 이제 25장부터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쫙 있었잖아요. 그 열방에 대한 심판도 이제 여기 마지막에 같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12째 해 어느 날 15째 날이에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19절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도다. 그러나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 그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잠언에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다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는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됩니다. 너희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근데 결국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누우러 스월로 내려가는 겁니다. 다 내려가는 겁니다. 22절 거기 봐보니까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와 온 무리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입니다. 그 무덤이 사방에 있습니다. 또 가보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24절 엘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입니다.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습니다. 다 할례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 지하에 내려간 자입니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렵게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함께 내려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26절 거기에 또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메섹과 두발이 있습니다. 북방 야만족들입니다. 그 모든 무리가 있고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 두렵게 했습니다. 애굽은 아름다웠고 아수르는 정말 무서웠고 이들도 어떻게 두렵게 하던 자리. 근데 지금 다 어디 와 있습니까? 다 같은 곳에 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에돔이 있습니다. 그 왕들과 모든 고관,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왕이고 뭐 고관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강성하였습니다. 강성한 거 잠깐입니다, 여러분. 강성한 거 잠깐이라니까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고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구덩이에 함께 누우리로다. 30절 거기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 모든 시돈 사람 다 있습니다. 본래는 강성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합니다. 32절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온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바로는 여러분 피라미드 뭐 대단한 거 보지만 실제로 바로는요 피라미드를 지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피라미드 걱정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피라미드로 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피라미드 보고 대단하다 하잖아요.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바로는 피라미드에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이집트 가가지고 와 파라오가 저 피라미드를 지었다. 저 대단하다.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닌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바로는 피라미드 지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는 뭐 할 때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때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지금 다 수치스러운 수월로 내려간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덤의 비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덤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거기 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덤을 잘 만들고 그래서 그 조상을 잘 섬기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한 삶을 조상을 영화롭게 한다 하지만 하나도 영화로운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요. 저 무덤에 내려가서 거기서 다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피라미드를 준비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자, 에스겔의 세계는 4가지 세계로 나옵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땅이 있습니다. 산자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지금 이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그 좋은 걸 지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거 말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랬잖아요. 고운 것도 헛되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지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수월과 음부가 있습니다. 더 미칩니다. 더 미칩니다. 이제 심판받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4절에 보면 바벨론도 나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9절 11절 아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합니다. 참 이건 시적인 표현이죠. 아니 바벨론도 여기 왔냐고 깜짝 놀란다니까요. 수월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패했기 때문에 칼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 있는데 딱 보니까 그 아름답던 애굽도 여기 와 있습니다. 그 강성하던 에돔도 와 있습니다. 시돈도 와 있습니다. 그 고관들도 여기 다 와 있습니다. 근데 기다려 보니까 누구도 옵니까? 바벨론도 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와, 바벨론 같은 사람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바벨론 당신도 여기 오냐고 그게 놀란다는 겁니다. 소동한다는 겁니다. 그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이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원래 바벨론에서 모든 영웅들이 움직였습니다. 열방의 모든 왕이 그들의 왕자 앞에서 다 일어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만 오면 다른 왕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일어섰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있던 바벨론 왕입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도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바벨론까지도.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 뭐 세고 약하고 강하고 아름답고 이런 거지 하나님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인가 나를 믿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다 무너질 것입니다. 텐트는 걷어야 됩니다. 요거는 사도 바울이 장막절에 지금 고린도후서를 적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텐트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저거 장막절 끝나면 다 걷거든요. 다 걷는 텐트.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 걷을 겁니다. 다 걷을 거라고요. 근데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집으로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절이 다 끝나고 텐트를 걷고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집을 때가 되면 다 걷고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실 집으로 가는구나. 야 우리가 이런 자들이구나.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정반대 운명입니다. 정반대 운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영원한 것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 세상은 잠시고 진짜 영원한 것은 어디라고요? 이 수월과 천국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라고요? 수월과 천국이라고요. 우리가 결국 어디로 다 이사 갈 거냐면 이 새 집인데 어떤 사람들은 수월 새 집으로 갈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장막에 거했지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으로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갖고 자랑할 거 전혀 없습니다. 자꾸 피라미드 짓는데 마음 뺏기면 안 돼. 내가 갈 곳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갈 곳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거기 많이 쌓아놔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많이 수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거기서 받을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정말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바벨론 왕이 왔을 때 다 놀라는 막 요동치는 거. 당신도 왔는가? 당신도 나와 같은가? 너도 나와 같은가? 거꾸로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가? 이게 주님 부활할 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 같은 자를 예수님과 같게 해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요. 이들은요, 야 너도 나도 이들과 같은가? 이게 이들의 고백인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피라미드에 마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만이 칭찬을 받고 최고로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늘도 주님 이 장막은 결국 무너질 것인데 그때 영원한 집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행인 순례자의 삶을 잘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